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왜 율법 외에 나타났을까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쭉 유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들춰냈어요. 먼저 1장에서 율법을 받지 않는, 율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깨달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대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율법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자신들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율법에 비추어서,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에 정말 율법이 되어서 율법에 비추어서 결국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래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 죄가 확실해지니까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모든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요약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시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죄 없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가야 되죠. 빨간불이 되면 서야 돼요. 왜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면 지나가고 빨간불이 되면 서야 될까요? 네,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빨간불에 지나가든 파란불에 서든 누가 뭐라 그럴까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빨간불에 지나가고 파란불에 서면 할렐루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죄구나,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보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을 맞게 했구나, 옳고 그름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아무도 그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서 전화기에 한 번도 손을 안 대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먹거나 마시면 불법인 거 아세요? 여러분, 차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몸의 어떤 파트라도 밖에 나가면, 창 밖으로 나가면 불법인 거 아세요? 여러분, 가다가 이렇게 빵 하고 그냥 빵, 이거 그냥 이유 없이 잘못 누르면 불법인 거 아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속도 제한 60km 지역을 그거보다 빨리 달리면 할렐루야, 불법인 거 아세요? 누가 운전하는 사람 치고 단 한 번도 나는 불법을 한 적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단 한 번도 나는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 이거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을 한마디도, 내가 양심의 거리낌에 정말 하나도 그렇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피할 수도 없고요,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대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두고만 보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다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건, 그럼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이 의라는 뜻을요, 의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한자잖아요, 의. 그러니까 이것이 옳을 의자예요. 좀 크게 흰 글자로 나왔죠.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옳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 옳을 의자를 여러분 한문으로 가만히 보면 그 윗부분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 양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 밑에 글자가 뭐냐면 나아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양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아자가 또 두 개의 한문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수자하고요, 그리고 창과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에 창을 들고 양을 죽인 거예요. 그 죽은 양을 내 머리 위에 올렸다. 그게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 나는 죄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바로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짐승들, 남자아이를 다 데려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집의 문설주에 문지방에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어린 양 예수가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마음에 믿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뛰어 넘어가서 구원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그리고 부끄러워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가 벗은 것을 말해줬느냐. 하나님이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벗어지니까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근데 그 나뭇잎은요, 해가 뜨고 지면 시들시들시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하나님이 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장차올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의미를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요,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진다라는 거예요.
이 미친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The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의 의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ll who belie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ome 한다, 믿음을 통해서, come through,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그 죄에 대해서 율법 앞에 서면 핑계할 수 없고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와서 우리에게 찾아왔다.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감싸 안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 절 23절로 2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께 나눠주고 읽어라 이게 아니고요,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누군가가 그 편지를 읽으면 다 들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계속 가다가 요약하고, 요약해서 또 설명하고, 설명하다가 반복했어요. 23절로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대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화목제물, 아주 중요한 단어죠. 속량, 이런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22절로 다시 돌아가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없대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차별이 없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리니지가 나와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요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다말이라는 여자죠. 이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좀 아주 부적절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세 번째 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하는 개와 같이 여겼던 이방 사람 모압 여자였어요.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결혼을 했지만 왕이 요구하니까 그냥 거부하지 못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얘기해서 결국은 남편이 전쟁터로가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오게 된 조상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조상들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였어요. 무책임했던 사람이죠. 유다, 길을 가다가 창녀가 있으니까 그냥 발견하고 들어가 하룻밤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야곱, 형 에서에게 장자가 내가 첫째가 되겠다고 그 욕심으로 자신을 변장해서 들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죠. 다윗,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일부러 살인자였어요. 솔로몬, 후궁을 1000명이나 두었던 세기의 탕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따지자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걸 우리는 지난 7주 동안에 로마서 1장에 3장까지 계속해서 그 죄를 보았고, 맞습니다, 이 죄가 나의 죄,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의로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어린 양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게 쫙 발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피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짐승의 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실제로 그 양을 잡아 죽여 피를 짜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우솔주에 문지방에 바르는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 광야길로 갔대요. 근데 돌아가는 그 길이요, 험악했나 봐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죠. 막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망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올리라 그랬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 위에 달아 올렸습니다. 진영을 다니면서 이 놋뱀을 쳐다보시오.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시오.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놋뱀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독이 내 눈앞에서 독이 퍼져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어요. 심장이 뛰어요. 땀이 나요. 죽어가는데 무슨 저 놋뱀을 내가 바라본다고 살겠냐? 이 독이 없어지겠냐? 믿지 못하고 나와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그대로 죽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놋뱀이 살린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는 믿음이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찍어 바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피가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감사하나 죄 없다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마지막 절 26절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네, 죄인이지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죠.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옳다, 하나님의 의로 죄 없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값을 피로 쏟아내실 때 그것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우리가 만지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죄 없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더럽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옳다,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기로 선택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예수를 한 번도 내가 믿겠다고, 그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셔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택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가슴에 얹으라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손에 얹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손을 얹고 이 시간 마음에 고백하시는 손을 우리 함께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함께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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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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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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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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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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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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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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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예수.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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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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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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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무장난 손을 얹어주소서. 주여, 기도를 도우소서. 믿음의 고백을 도우소서. 주여, 받으소서.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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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그런데 왜 내 삶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걸까?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이게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고백하는 믿음, 그 작은 믿음 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누가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떳떳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고백하신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덮어서 의롭다 하심,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짓과 속임으로 바꿔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자꾸 내가 해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게 하는, 내 의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의로 의롭다함을 드러내게 하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거짓말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믿음 갖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인 것은 깨닫게 하지만 그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롭게 하셨다는 믿음 갖지 못해서 내 의로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의가 없으면 믿음 없다고 말하고 내 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속이는 모든 사단의 악한 거짓말들은 떠나 갈지어다.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스스로 도망가게 하고, 스스로 주저앉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아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과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절망과 좌절도 사라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암세포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온몸에 부은 것들이 가라앉고 이 시간 모든 염분이 빠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뇌졸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식욕이 없고 밥을 못 먹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 연골, 관절, 염증을 통해서 아프고 저린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장애 용종이 떠나갔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